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1박 2일로 수련회를 떠나지요. 우리 수련회 주제가 교회에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독의 이익을 위한 삶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우리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7절에서 중요한 4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문구를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가리키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성령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투 푸뉴마투스입니다. 이게 호 푸뉴마투스의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적 소유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는 주어로 하나는 목적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소유격의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성령을로 번역을 했죠. 이거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격적 소유격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번역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위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심은 무엇을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렇다고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전체적인 의미에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온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창조 사역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나타나심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유익하게 함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결과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 각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결과, 그게 뭐예요? 결국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우리 각 성도들의 그 삶과 그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의 목적,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보면 기뻐하지요. 탁월하고 위대한 것을 보면 마음을 빼앗겨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 축구 경기를 잘 안 봤었는데 그 유럽의 리그 대항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새벽 4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메시입니다. 메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축구에 뭐 신 뭐 그런 것을 붙이잖아요. 왜 신이라고 붙였습니까? 그가 축구 선수로서 그 경기를 운영하고 또 그가 골을 넣고 또 어시스트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축구 선수로 그 장면들이 아름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축구를 놓고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야, 메시 축구하는 것 좀 봐봐.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놀라워.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선수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축구 경기 하는데 아마 지금 준결승 하나요? 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요?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서 그 탁월함과 위대함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 한 사람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모든 선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탁월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셔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넓게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나뉘어지지 않아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요. 교회에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해요.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 우리 서로를 유익하게 하자. 그러면서 정치도 하고 또 경제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요. 그 결과 그들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이고
영원한 유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그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고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해요. 지금 유럽에서 부흥하는 교회, 보통 그런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다 오순절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어머니와 함께 그 집회에 여러 군데 다닌 적이 있어요. 평일날인데 수십 명, 어느 교회는 수백 명 모여가지고 막 찬양 얼마나 열렬하게 합니까? 북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성령이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며 진짜 그 건물이 들썩일 정도로 막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뒹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그 말들, 방언들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신했다 그러고요. 뭘 경험했다 그러고요. 막 그래요. 저도 중학교 때에 그 오살리 한월산 기도원이군요. 거기 있는데 기도원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12월 그 마지막 날쯤 됐어요. 막 깡패 출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막 육도에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는데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개도 방언을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닌 지 몇 년씩 되는데 방언을 못하느냐고 하면서 막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기본이래요. 기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반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랄랄랄라 따따따따 랄랄라 막 하래요. 그리고 일렬로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가지고 자 방언 감결 그러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합격, 왼뺨을 때리면 불합격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랄랄라 따따따 하고 그리고 줄 세워놓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러니까 중학생 그때 1학년 2학년 마음이 얼마나 이게 초조합니까? 내가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도원의 개도 이게 오래되면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굴 그 산에 중턱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붙들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나도 방언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고 막 그렇게 구했어요. 호세가 즐거운 거예요. 막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무엇인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하여 그 황홀한 경험들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본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대학교 4학년인데 모 대학교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진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방언도 하시고 은사도 하시고 방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느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좋았대요. 뭔가를 체험했대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대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딱 내려오니까 그 기쁘고 행복한 그 마음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뭐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냐?
은혜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받았다는데 뭘 받은 거냐? 물어보니까 그냥 좋았대요. 좋았대. 그러니까 뭔가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 그 감정, 그 좋음이 다 사라지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아니면 그 목사님의 집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느낌, 그 경험, 그 정서, 그 체험들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확고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공동체에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게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우리가 읽은 전체 문맥 속에서 7절을 중심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설교하고자 해요. 7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문구가 각 사람에게.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각 사람에게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상은 실제로 생명이 있고 또 말하고 또 무엇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상에게 끌려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며 거부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나무에 달려 못 박힌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는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겨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3절이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각 사람은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처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경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함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는가? 나는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에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역사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백은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왕이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고백은 있지만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물으시겠대요.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은 단지 성령 하나, 단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단지 입술로만 말하는지 아니면 온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작은 얼굴 표정도 내 몸짓도 내 언어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낭망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저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저를 다스리셔서 저의 얼굴 표정과 저의 생각과 저의 말 하나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요. 그러면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얼굴 표정과 내 말과 나의 손과 발의 행위가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해요. 주님, 제가 또 주님을 나타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그리고 잘못할 때에 마음 상해하며 주님 더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더 주님께 내어 맡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12장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은 이처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성령님이에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뭘 위함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성령을 마셨지요. 자, 오늘
그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요약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다양한 은사의 배후에 같은 한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셔요. 12장 4절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고 12장 8절에도 같은 성령을 따라 12장 9절에서도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또 다양한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서 행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다양성은 성령님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나 순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다양성, 다양한 직분과 사역과 은사들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야, 어떤 은사가 더 센지 알아? 야,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너는 방언만 하지. 내가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야.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누구에게 어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실지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자, 성령님은 같은 한 성령으로 교회의 다양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분과 사역과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장 11절 하반절,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이 진행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셔요. 이것이 1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뜻대로 하셔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다양하게 주셨지요. 성령님은 이처럼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각 사람에게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지요. 동일한 같은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셔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셔요. 자,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 성령은 어떤 성령? 교회 안에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시는 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요. 자, 나타나심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어요. 자,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은사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어요. 이처럼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 한 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심은 무엇을 위함이다?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런데 그 공동의 유익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질 때에 그것이 사람들의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은사와 직분, 사역,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지요. 그것은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을 나타내도록 의도된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높이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나타내신 그 목적, 성령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함, 그것을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요. 자,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냥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열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저주 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홀로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 의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고 오직 인간의 노력만 있다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주를 이룬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주되심이 무시되는 것이지요.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에 이르러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특별히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단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그 사역이잖아요. 그 일도 단지 내 열정, 내 열심, 내 힘으로 감당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높임을 받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법하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이죠. 주님,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열정, 내 수고, 내 열심만으로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교회에 보면은 식당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 상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내 열정과 내 수고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에게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홀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방식은 결국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단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 그 좋은 선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그렇게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람이 보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 내 자신의 의지를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성소로 공동체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 모두 보며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